사랑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다윗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알게 될 텐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의 태도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그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일관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바로 그 태도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다윗을 닮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왕의 사위가 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이미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에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첫 시도가 실패하자 자신의 딸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다윗은 본인을 스스로 철저히 낮추고 겸손하게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인기가 치솟고 있었고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춘 것이죠. 이 결과로 사울 왕의 계략은 실패합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한 그 사울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죠. 사울은 의도를 갖고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살펴보면 다윗을 사위 삼아서 블레셋 군대 앞에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다윗이 말을 따르지 않자 이 사울은 바로 첫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당연히 본인이 약속한 대로 다윗을 메랍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아무런 동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또 더 낮춥니다. 어느 날 또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이 순수한 딸을 이용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충분한 자라고 칭찬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윗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아까 했던 고백처럼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예수님의 고백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의 그 아첨하는
그 소리를 바라보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겸손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높아진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낮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겸손히 묵묵히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의 사이가 될 조건을 충분히 갖췄지만 사울은 또 이용하죠. 미갈에게 장가드는 조건으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 200명을 무찌르고 2배인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였고 다윗은 결국 사울 왕의 사이가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 사울은 자신의 계획이 다 되지 않자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함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편이자 자신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이 사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다윗을 미워하고 더 죽이려고 하고 말씀해 보니 대적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악한 마음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에 점점 이 사울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멀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에게, 미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찬양받고 사랑받은 것이죠.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공을 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어떠한 태도로요? 겸손의 태도로 이 모든 것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라고 논쟁했을 때 누가복음 9장 48절 하반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요?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게 여기는 사람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자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이 교만이라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게 될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본성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겸손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입니다.
또 태도는요, 겸손의 태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으로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